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뽑았는데 운행은 하지 않고 주차장에 거의 모셔놓고만 있으면 그런 차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 수천만 원 주고 고쳐 산 거예요. 그거 세워만 놓고 있으면. 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운전면허는 한 20년 전에 땄어. 그런데 운전은 생전하질 않네요. 그런 면허를 무슨 면허라 그래요? 장롱면허. 아마 이 중에도 한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장롱면허. 여러분 힘들게 면허 땄는데 그거 면허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필기 시험에 막 실기. 여러분 면허 땄으면 도로 이 주행하는 거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전대 잡아보고 등에 식은땀도 나고 하면서 운전해 봐야 그 면허가 진짜 내 운전 실력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장롱 속에 거의 모셔놔서 10년 지나면 운전도 안 했는데 면허증 갱신하래. 그때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있죠. 나 예수 믿죠.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 이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머나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믿음이래요. 예? 내게 있는 믿음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세상에 나한테 있는 믿음이 나 하나 구원도 못하는 믿음이었대요. 속고 살았네. 내가 나를 속이고 산 거죠.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도 하나 구원 못하는 그런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롱면허랑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예를 들으셨던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아요. 모양은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이야.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짜지도 않네. 국에 간 맞추려고 넣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한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우리 주님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길에다가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 소금.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거 그런 소금. 맛도 안 나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요즘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좀 계신데 이사하면 뭐 이것저것 배치, 가구 배치도 하고 가족들 눈에 잘 띄는 거실 한중앙에 시계 걸어 놓잖아요. 시계 딱 걸어 놨는데 웬걸 이 시계가 알고 봤더니 고장난 시계였네. 그거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집에 벽에다 딱 걸어 놨던 그 시계가 알고 봤더니 고장난 거예요. 이거 뭐 약을 갈아 넣어도 돌아가지 않아. 제대로 맞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시계 수리점 가서 이걸 수리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내다 버리고 다른 시계로 바꿔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고장난 시계 계속 달아놓는 집이 있어요? 바꾸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그 고장난 시계가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장난 시계 같다면. 시간 보려고 붙여놨는데, 달아놨는데, 걸어놨는데, 시간 맞지도 않아. 액세서리, 시계가. 시계로서 의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계는. 고치든지, 내다 버리든지, 새 거로 갈든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남은 물론이거니와 나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이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보세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중에 누군가가 3일 굶었어요. 집에 쌀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3일 굶고 아니 옷도 이게 뭐 언제 빨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옷 입고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리고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에게 3일 굶은 사람에게 집사님 아유 밥이나 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될까요? 오히려 상처만 돼요. 그 말은. 누구는 밥 먹기 싫어서 굶었나? 밥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요 그런 말보다 차라리 말하지 않고 집사님 나랑 잠깐 나가. 그리고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립 서비스 하는 거 쉬워요. 그냥 말로만 때우는 거 좋죠. 편하죠.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3일 굶은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쌓인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못해요. 그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거나,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요 성경 지식 빠삭합니다. 성경 지식 빠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나셨을 때, 또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마귀가요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살짝 꽈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시험해요. 그걸로. 물론 예수님의 대답도 다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하셨죠. 그리고 물리치셨죠. 여러분, 귀신들도 성경 지식 박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근거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축복기도 신명기 6장 4절에 거기에 근거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거기에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난 그걸 믿어. 이게 자기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갖고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하든가요? 아니에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식의 말씀에 근거한 그 정도의 믿음 정도를 나도 갖고 있다고,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코미디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왜? 그 믿음 갖고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잘했네.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이고 잘 알고 있네. 이런 얘기라고요. 예? 또 허탄한 사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껍데기 인간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왜냐면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행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발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고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외발 자전거는 위험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자전거는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한 아들, 그 아들,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90세가 돼서. 할머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가 됐어요. 이제 생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둘 사이에 아들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람이 만든 아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금이야 옥이야 키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래요. 바치란 얘기는 죽여서 제물로 양을 잡듯이 바치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네 이러고 말지 않았어요. 대답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12절부터 봤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왜? 칼을 빼들고 이제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요거 잠깐이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이 칼이. 그러니까 급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 내려놔라, 이 얘기죠. 왜요? 왜? 네가 아브라함 너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그 외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합격 통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이 아들 하나만. 75살부터 25년 지나서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계산하면 한 40년 동안 이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아멘. 그리고 뽑은 거예요, 칼을. 여러분,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제단에 묻고 칼을 뽑아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예요. 바칠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아들을 이미 바친 거예요.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묶은 거고 칼을 뽑아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행함으로, 그가 그렇게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묶고 칼을 뽑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순종으로. 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행함, 그 행동,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땄는데 장롱 속에만 거의 먼지 앉을까 보관해서 막 앨범 속에 쫙, 이거 내 운전 실력 아닙니다. 그거 내 운전 실력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만. 운전면허증 땄으면 운전대 잡고 운전해봐야죠. 그때 진짜 운전면허가 내 운전 실력 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만 역사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진심 어린 감사가 하나님께 우러나와요. 왜? 그분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고 하죠. 그 기억이 어떤 거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역사하는.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아멘으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가.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수고하던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 얼굴이 떠올 때마다 아, 그렇게 많은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하셨지.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버리고 하지 않고 쥐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의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이들의 믿음처럼 행함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리쳐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까지 갔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 바쳐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내 맘대로 바칠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 내 맘대로 바치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뒷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있는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아들을 없는 것 같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그 아들 없었어요. 가능성 0%. 부부가 아기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났어요. 가능성 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주신다 하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내 앞에 있는 이 아들, 내게 있는 아들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었다.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드리는 믿음이었다.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성경은 라합을 또 하나의 예로 들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을 예로 들면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여인. 직업이 기생이에요. 천한 일을 하던 여인이에요. 이 라합이 여리고에서 봤을 때는 적군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거 들통나면 그 집안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여러분, 요즘도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뭐 이렇게 해주고 간첩 활동을 도와줬다? 이거 바로 감옥 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적군의 스파이를 지금 목숨을 보호해줘요. 그 일을 했어요. 라합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요, 라합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나면서부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어떤 일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요. 네? 이제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드디어. 그런데 라합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라합에게. 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에게 있었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천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훗날 라합이 어떤 사람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일에 라합의 몸이 사용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내립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과 몸이 하나, 육체가 하나 돼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떠나가면 그걸 시신이라고 얘기해요. 시신, 시체.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무엇과 같다고요? 장롱면허 같고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장롱면허 같은 믿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 여러분 각자. 내 믿음은 곧 내가 행한 만큼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한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행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이 예배당을 떠나가서 집에 가셔서 또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느냐? 그건 믿음도 없는 거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정 가족들은 그래서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짜리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틀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은 아닌지요. 주님,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알맹이가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옥정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은 향기 나는 믿음, 말과 삶이 같아지는 믿음,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